2026년 우리 예배 캠페인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번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2026년 우리 예배 캠페인인데 열심히 우리 구호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막이 세워지고 구름을 따라 멈추면 서고 움직이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세월이 오래 지나고 1년, 이틀, 한 달 멈추어서는 그 긴 날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이제 북쪽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크기는 미국 본토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아프리카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하라 사막에 붙어 있는 여러 나라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 2,500만 명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쭉 다 따져보면 그 넓은 땅에 실제로는 사막 가운데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넓은 땅에 2,500만 명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다른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84년에 프랑스의 한 남성이 이 사하라 사막을 12일 동안 350km를 이제 횡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인적이죠. 극한을 도전해서 이제 완성한 겁니다. 그 일을 기념해서 그 다음 해부터 사막 마라톤을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극한에 도전해보자. 극한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총 6일 동안 250km를 횡단하는 사막 마라톤이 매년 열립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이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마우로 프로스페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이제 이 대회에 도전합니다. 이 대회에 도전하면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모래 폭풍이 쏟아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전에 방향을 잃게 되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이렇게 조명탄을 빵 쏘면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구출하겠다. 이게 사전에 매뉴얼이에요. 모래 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길을 완전히 이렇게 잃었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리다가 조명탄을 정해진 시간에 빵 쐈는데 헬리콥터가 그걸 딱 보고 구출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서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해가 뜨니까 45도, 46도가 되고 그늘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움직이다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다가 버려진 이슬람 무너지는 그 사원을 발견합니다. 사막 가운데에서 거기 들어가서 햇볕을 피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없으니까 사막을 횡단할 때 정해진 코스에 가서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티슈에 묻었던 그 물을 빨아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 때문에 이 맺히는 이슬, 벽이나 돌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고 또 사원에 있던 그 벌레들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피한다고 해도 거기서 살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죽을까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가 죽으면 누가 나를 발견하겠습니까? 다시 이제 힘을 내가지고 다시 또 그렇게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극적으로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발견하는데 물을 못 먹어요. 너무 갈증으로 목이 탔기 때문에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 오아시스 옆에서 그 떠오르는 습기 같은 것들을 좀 냄새를 맡고 입으로 이렇게 들이마시고 가면서 조금 이제 목을 조절해가지고 그 물 한 모금 또 먹습니다. 또 거기다가 살 가능성은 없으니까 또 움직여요. 그러다가 염소의 발자국을 딱 봅니다. 극적이지요. 그래서 있는 힘을 내서 가니까 염소를 키우던 돌보던 여자를 봅니다. 그래, 살다 싶어서 살려달라고 가니까 괴물 모양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니까 결국 유목민 텐트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경 순찰대를 만나고 구출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9일 동안 조난당했어요. 9일 동안. 그 9일 동안 조난당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발견된 장소는 자기가 자리를 잃어버렸던 장소에서 289km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모래 폭풍에 휘말려 가지고 막 완전히 헤맸는데 그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했는데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움직인 거리가 289km였어요. 9일 동안 몸무게는 15kg가 빠집니다. 그 더위 때문에 신장은 영구 손상을 입어요. 간이 기능이 저하되어서 나중에 치료받고 이런 수술할 때에 수혈을 무려 16리터를 수혈을 받습니다. 무릎 고관절 완전히 상해가지고 2년 동안 걷지를 못해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야 이제 그만둬야겠다. 여러분 남자분 가운데에 아주 군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린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고개를 안 돌린다. 저 같으면 사막을 보지도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6번이나 이 대회를 더 참석해요. 그리고 2001년인가에는 13위를 합니다. 물었어요. 왜 그래 또 다시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손에 나침반이 있다. 이게 전부였어요. 내 손에 나침반이 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주고 어딘가를 쭉 갈 때에 모래 폭풍이 싹 불어버리면 지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는 지도를 들고 있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침반입니다. 우리 인생도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내 감각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내 감각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습니까? 나침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길 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찾게 인도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잘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죽음 이후에 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면 결국 한참을 돌아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우리는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막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북극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있는 것을 제시해주는 우리 온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담겨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위에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가고 서면 멈추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데에 기준이 뭐냐? 그건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단 두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행진하다, 진을 치다. 이게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준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길을 잘 알아서도 아닙니다. 그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구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를 보지를 못해요. 구름만 보고 움직인다, 짐 탁 쌉니다. 멈춘다, 짐을 쫙 푸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아침에 움직이기도 하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고 간다는 것은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겁니다. 구름을 보고 간다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가장 발달한 도시인 나라인 애굽을 떠나고 세상으로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쁜 시간이 광야길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나와서 노예들을 얼마나 빨리 역량을 높여서 얼마나 빨리 사람을 쓸 수 있는가. 출애굽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시내까지 오는 데에 3개월째 도착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60일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거리는 애굽에서 시내까지 320km쯤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5km에서 10km 미만으로 움직였어요. 하루에 5km에서 10km 미만.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나오냐, 빨리 가느냐, 빨리 걸어라,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뭘까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출애굽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하는 문제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을 향하여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분리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온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서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풍만함을 작정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그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왕을 선포하면서
한번 전도에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왜 그 일을 할까요? 우리는 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때에 자신이 없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분도 있고, 나는 말주변이 없었어, 나는 특별히 주변과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서 그 구름을 쫓아갔던 것처럼 내가 기도가 마음에 품는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분께 다가가고 말씀을 걸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우린 왜 이 일을 할까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함께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을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쩌면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을 가졌을 때에 곁에 신라가 없었다면 바울에게 그 밤은 너무 혹독한 밤이 됐을 겁니다. 그때 신라와 함께 노래 부릅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갈 때에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두 사람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줍니다. 그 덕분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갔다가 함께 후원을 받아서 스바나 땅끝까지,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37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며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 모두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북극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가고 수고를 혼자서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있음을 믿고 은혜의 행렬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8편은 고라의 후손이 지은 시, 그래서 고라의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8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산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해서 함께 그 흔들지 않는 북극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더 넓은 하늘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에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 회장님께서 자기의 사재 3천억을 들여서 순수 기초과학 연구재단에 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서경배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3천억을 투자를 해요. 우리는 실용과학, 응용과학에 우리는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누가 기술을 탁 개발하면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제품 만들어서 파는 게 우리가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순수과학은 그렇게 단번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과학은
20년, 30년을 투자해서 연구 결과를 얻는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돈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자기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해요. 투자가 아니고 기부합니다. 기자 간담회 때에 기자가 물어요.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기업의 CEO는 당장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할 텐데 이렇게 순수하게 돈을 투자하십니까? 이분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우리 좀 멀리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하늘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하늘,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써요. 천외유천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지금 보는 하늘 외에 다른 하늘이 있다. 이 3천원을 가지고 과학자들에게 매년 수억 원씩 계속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나라의 순수과 기초과학이 발달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인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넓은 하늘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보는 하늘 말고 전혀 다른 하늘,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 내 속에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하늘 아래서만 살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시야를 늘어서 더 넓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가이드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의 하늘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 9절 이하로 8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스라엘은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내 주변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유행을 따라 흘러가고 성공의 압박이 우리를 계속 조여오지 않습니까?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나는 얼만큼 더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거 해보고 유행 따라 해보고 요즘에는 주식을 많이 하니까 막 소리 듣고 막 하다가 우리 얼마나 실패와 좌절들을 많이 맛봅니까? 흔들린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단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건 인생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세상, 더 넓은, 더 높은, 더 화려한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상교회는 그 세상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행복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행복 찾아 다닙니다. 행복 찾아. 옆집에서는 소고기 먹고 행복하면 웃었대. 그리고 우리 소고기가 사 먹고 웃고 이게 행복인갑다. 그래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행복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거기가 행복의 발원지 근원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 코스프레입니다. 속은 문드러지는데 착한 사람 코스프레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를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걱정 많이 합니다. 내 가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의 추를 잡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은 곧바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가끔 세상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지요. 바울은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출세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 모든 길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전혀 반대 방향 길이지요. 세상 모든 것들이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바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겨쌈을 하고 조우고 박해를 가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정반대에 살았는데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어떤 세상을 삽니까? 지금 보는 하늘 말고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넓은 하늘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한 돌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다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인 것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습니까? 답답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성공의 압박이 우리를 목조에 올 때에 지금의 하늘 말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세상을 사는 삶, 그 하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이스라엘은 구름이 반나절 만에 움직이기도,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움직이기도 하고, 이틀, 한 달 혹은 1년 동안 머무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요? 믿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믿을 것이냐,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을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갈등하며 평생을 신앙생활 할 것이냐, 기쁘게 받아들이며 신앙생활 할 것이냐,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한 달, 1년을 기다리라. 못 기다리겠어요. 나 못 기다리겠어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기다려 라고 할 때에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성급함, 기다려 할 때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빨리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1년 동안 머물러 하면 머물렀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인생은 뭐의 문제입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얼만큼 발 맞추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답답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는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용기는 멈춰서 더 앞으로 가고 싶은 욕망을 누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멈춤의 용기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그냥 멈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멈췄을 때에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합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감당하고 지켰더라. 신앙은 매 순간마다 갈등하며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틀, 한 달, 1년이라도 멈춰라고 할 때에 그 멈춤의 용기를 가지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박자를 맞추며 사시겠습니까? 노래를 못 부르면 뭐라 부릅니까? 음치라고 부르고, 음치. 박자를 못 맞추면 박치라고 불러요.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면 눈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영치입니다. 영치. 영치는 제가 지은 말이에요. 영치. 신앙은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는 일입니다. 기다려 라고 할 때에 못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1년을 기다려요? 못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한 달을 기다려요? 여지껏 기도했는데 왜 빨리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림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박자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박자를 맞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에 박자를 맞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박자를 맞춰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쳐도 짝짝짝 박수를 맞춰 부르고, 노래를 불러도 악보에 맞게끔 그렇게 부르는 게 은혜스러운 겁니다. 혼자 빨리 부른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꼭 혼자 빨리 읽는 분이 있어요. 꼭 혼자 늦게 읽는 분이 있어요. 아멘을 해도 정확하게 아멘하는 분이 있고
한 박자 늦게 하는 분이 있고, 집에 가는 길에 은혜스럽지 하고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박자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 우리 중 가운데에 기다려 라고 해서 너무 힘든 기다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 아닌 더 넓고 큰 또 다른 영적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내 인생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사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 온상교회가 가야 되는 길,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름을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한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에 구름이 멈춰서 1년이고 수년이고 혹은 한 달이고 이틀이고 멈춰 있다면 초조해 하지 않는 멈춤의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다음 주에 품 안음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복음을 인해서 주님 품에 안길 영혼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 넓은 세상,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가지고 주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을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구름이 멈춰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달, 1년, 몇 년, 수년을 그렇게 멈춰 있는 듯한 멈춤 앞에 서 있는 성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박자에, 은혜의 흐름에 지금 순간인 것을 믿고 기다림의 용기, 멈춤의 용기, 그 흐름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믿음의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품 안음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영혼 5명을 주시옵소서. 그 5명을 주셔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왕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넓고 더 큰 세상이 있는 것 알고 그거 보여주기 위해 말씀 따라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때론 1년, 때론 수년, 때론 그 이상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움직임과 함께 가기를 원해 기다릴 수 있는 그 멈춤을 바라보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온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자세를 주셔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지내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